네, 오늘 말씀은 역대하 33장 말씀인데 남한국 유다 통틀어 가장 오랫동안 왕위에 있었던 므낫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들로서 므낫세 왕은 아주 최악의 왕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스라엘 남한국 유다의 신앙의 정체성을 흔들었던 왕 중에 하나. 그것도 오랫동안 통치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나라에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줬던 왕으로 말합니다. 특히 역대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나중에 회개에서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지만 열왕기에서는 그걸 강조하지 않고 이 므낫세 왕이 결국 남한국 유다를 멸망하게끔 만드는 어떤 요인이 됐다라고 그렇게까지 평가를 하고 있어서 가장 밑바닥의 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근거가 뭐냐면은 결국은 우리가 어찌 됐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한 바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다시 우상을 섬기는 옛생활로 완전히 돌아가 버린 그런 것들은 어찌 됐든지 간에 그것은 잘못된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사람한테 잘해줘도 내 영향이 이 사람을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게 만들고 내가 똑똑하든 똑똑하지 않든 내가 잘하든 안 잘하든 나를 만나서 나와 함께 그렇게 한다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 잘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됐든지 간에 나를 만난 후부터 기도도 안 하게 되고 예배도 잘 안 드리게 되고 말씀도 안 보게 되고 자꾸 신앙에서 멀어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지 못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역대기에 나와 있는 모든 왕들의 하나의 모델들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떤 왕 같은가? 나도 왕이에요. 나도 내가 내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보면 스스로 홀로 서서 독립되면서도 또 나의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해나갑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는 내가 주도적으로 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우리 그 중심에 그 주도적이라는 것 속에 그 주가 누구냐? 내가 아니라 나와 하나 동행하고 계신 우리 주님. 그래서 우리는 주도적이라고 말할 때 내 마음대로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님 대신 주님이 나와 함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 그것이 돼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장 온전할 수 있게 되고 온전하게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므낫세 같은 그런 인생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므낫세도 지금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것도 남한국 유다의 왕이잖아요. 통치자. 일단 본질적으로 보면 그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이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보면 그 백성을 이끌고 있는 최고의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그가 주도적으로 어떻게 이끄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어떤 향방이 정해질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망각해버리고 오히려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가 완전히 옛날 가나안 땅에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듯이 우상을 섬겼는데 그들보다 더 심했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교회의 문화 속에 들어와는 있지만 교회 문화 속에 교회를 다니기도 하고 출석도 하고 예배도 참여도 하고 있지만 정체성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더 우상을 섬기고 더 인간적이고 더 육신적이에요. 그런 어떤 면들을 우리가 용납할 수 없고 또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므낫세는 남왕국 유다의 최악의 절정, 그것도 너무 오랫동안 지속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굴곡도 있을 수 있다고도 봅니다. 또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또 뭐 낙심이 되거나 또 뭐 신앙적으로 방황할 때도 있거나, 그런데 너무 오래 가면 안 됩니다.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근데 뒤에 결국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바는 그 뒤에 뭔가 다시 회복을 해보려고 여러 차례 시도를 해봤지만 이 므낫세가 지은 죄가 너무 깊어서 결국은 돌이킬 수가 없었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멀리 가면 안 됩니다. 너무 멀리 가버리면 돌이키는 것도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고, 또 그것의 영향력이 너무 커서 내 마음 같지가 않게 되는 경우들도 있게 된다는 걸 이 므낫세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 말씀 보면 므낫세가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꾀었다, 유혹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모든 백성들이 다 똑같은 악을 저지르게 만들었다. 그게 모든 나라보다도 심했다라고 그렇게 아주 최악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지 않은, 신앙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데 최악으로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죄를 짓게 만들고 악을 범하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 앞에 불충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고 이렇게 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는 여러분들 가까이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나를 따라 같이 기도도 하기를 사모하고 나를 따라 또 예배드리기를 사모하고 늘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런 신앙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영향을 받고 그렇게 이끌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역대기는 이제 이 모든 왕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보다도 긍정적인 면을 강조해요. 앞에서도 이미 르호보암 때부터 열왕기에서는 아주 객관적으로 잘한 점과 못한 점을 가리지 않고 탁탁 얘기를 했는데, 역대기는 지금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희망이에요, 희망. 절망이 아니고 책망도 아니고 낙심도 아니고 희망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면을 자꾸 말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눈꽃만큼이라도 긍정적인 면이 있다면 그걸 더 확대해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정말 누가 뭐래도 악한 왕, 그리고 정말 나라를 망하게 만들었던 원흉이었던 므낫세 왕도 그가 결국 그렇게 교만을 떨다가 죄악을 저지르다가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보내서 그를 포로로 끌고 가서 바벨론에 감옥에 갇혀서 지내다가 거기서 비로소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그곳에서 포로로 끌려가고 쇠사슬로 결박해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환난을 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이제 낮아져서, 그동안 겸손하다는 건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나서지 않는 겁니다. 내가 똑똑한 체 하지 않고 내가 잘난 체 하지 않고. 인간이 그러거든요. 내가 옳은 것 같고 내가 잘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해도 뭐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이 다 교만이에요. 인간의 교만. 인간은 정말 연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걸 알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가 가장 진실하고 정직해요.
사람이. 우리가 아무리 포장을 해서 내가 그럴싸하고 잘나 보이고 그 나름대로 뭔가 나도 똑똑하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부분에 불과한 것이고 그런 생각은 한순간에 착각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가만히 보면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우린 그냥 개털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헛수고에 불과한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비로소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므낫세의 모습 속에서 한 인간의 회개를 보여주는 거예요. 회개. 왜? 지금 포로기 후의 유민들에게 필요한 건 바로 이 신앙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천하의 악랄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이제 창조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져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희망이라는 게 생긴다는 거예요. 거기.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결국 우리가 다시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회복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망 속에 희망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힘으로 해보십시오. 결국은 절망에 다다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 인생사를 계획해 놓으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없이 제 잘난 맛으로 살게 되면 결국 맞닥뜨리는 건 절망이에요. 므낫세가 맞닥뜨리는 쇠사슬과 감옥, 그 속에서의 절망, 그리고 그 절망 속에서 비로소 싹 트는 스스로에 대한 깨달음과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마 저도 이 나이 먹도록 살아오면서 깨닫는 것이 그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또 우리 모두가 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다 터득을 합니다. 그래, 인생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겸손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럼 뭐냐?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걸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숙연해지고 겸손해지고 마땅히 내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이제 남은 생에는 그분과 상의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결단을 갖게 돼요. 그게 바로 신앙의 귀의.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는 신앙 속에 내 삶을 맡긴다라는 귀의, 의탁.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므낫세 같은 사람도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처럼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고 쇠사슬과 결박을 풀게 하시고 다시 왕으로 복귀하게 됐다라는 거. 그러면서 그가 13절 말씀 보면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됐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었고 아직도 교만하여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이 열리고 겸손히 깨닫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하면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회복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된 므낫세는 돌아와서 이제 제정신을 차리고 비로소 성벽을 증축하기도 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제단을 보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에다가도 우상을 세웠던 왕이 므낫세예요. 그런데도 이제 그걸 다 제거해내고 오히려 백성들한테 여러분들도 이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라고 명령을 내리게 됐다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 회개하고 변화돼서
이제 오히려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의 사명도 이와 같은 게 사명입니다. 이제 내가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됐구나. 비로소 나의 인생에 참된 구원을 얻게 되었구나.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당신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인생, 우리 그렇게 회개하고 거듭난 새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의 오랫동안 잘못된 일들과 또 마지막에 겸손히 회개한 일에 대해서는 호세라는 사람이 기록한 역사서 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는 그렇게 죽고 그의 아들 아몬이 왕이 됐는데, 아몬은 2년 동안 통치하면서 아버지의 마지막에 그 좋은 점을 본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므낫세처럼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해서 결국은 신하들의 반역을 통해서 살해당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그 왕을 시해한 신하들을 또 잡아 죽이게 되고 요시야를 왕위에 세우게 됐다라는 말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것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은 악이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악이다 라는 걸 깨달아야 되겠고, 비로소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 환난을 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겸손해지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게 되는 은혜를 잊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삶이 다시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므낫세가 잘못된 길로 간 것은 절대 따라가면 안 되겠고, 잘못된 영향력을 내가 나타내지 않도록 늘 기도하고 깨어 노력해야 되겠고, 정말 완전히 회개하고 변화돼서 겸손히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런 선한 역할,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님의 도구로서 쓰여지는 귀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삶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 잘난 맛에 살아왔던 인생을 죄라고 깨닫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 자복하고 회개하고 비로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기쁨과 감격 속에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 삶의 모든 전반적인 삶의 영역을 다 개혁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며, 할 수만 있거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그들도 하나님을 섬기라고, 또 하나님 안에 있는 구원의 은혜를 입으라고 권면하고 선포하며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다가 주님의 영원한 품에 안기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